고운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인디밴드 이세계라는 팀의 노래 중에서 낭만, 젊음, 사랑이라는 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 중에 우린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무도 모르시나요? 이 부분은 가수의 이름과 노래 제목은 알지 못해도 유튜브 같은 SNS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의 권력자는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는 백부장 율리오, 재력가나 지식인을 상징하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죄수 중 한 명으로 가장 미천하고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배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태풍을 만나 흔들리는 배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때마침 항해하기 딱 좋은 남풍까지 불어오자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장차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안전을 기하며 조심스럽게 그레데 섬 해변 가까이 붙어서 베닉스를 향해 이동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한 유라굴로 북독풍을 만나자 배는 속절없이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거룻배를 간신히 잡아 묶었고 혹시나 배가 부서질까 해서 선체를 줄로 튼튼하게 묶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스르디스라고 불리는 해안에 돌출된 모래톱에 배가 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 안에 있던 연장들을 모두 버려버렸고 다음 날에는 화물까지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최후의 보루였던 항해의 모든 기구들까지 바다에 버립니다. 게다가 별자리를 보면서 배에 가야 할 방향을 잡았던 뱃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별을 볼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바울이 경고했지만 배에 타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앞서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이 잠깐 눈앞에 보이는 순조로움만 보고는 옳은 선택이었어 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하늘의 해와 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이 배의 모습은 마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사실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는 보이기에 작고 초라한 미항보다는 보기에 더 크고 좋은 항구였던 베닉스가 더 편하고 즐길 거리, 놀거리도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한 결과는 막대한 그들의 재산의 손해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이를 위기 앞에 놓이게 했고,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죽음의 공포 앞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아무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배만 부서지고 사람들의 생명은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오늘 23절과 24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배가 출항하기 전부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예고했던 말과 반대로 이제는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망을 잃고 죽음의 공포 속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소식에 안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힌 소망을 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백부장 율리오가 가이사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 안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좌절과 공포 가운데 모두가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어느새 배의 진정한 선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선장도 백부장도 사공들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배는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날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암초인지 육주인지 알 수 없다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때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를 바다로 내립니다. 거룻배는 큰 배에 딸려있던 도도 없는 작은 배인데요, 오늘날로 구명정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거룻배를 끊어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린 후에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난 폭풍우 가운데 무엇을 끝까지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이후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그저 가장 낮은 자였지만 지금은 곁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배 안에 진정한 선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선장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사진해 안으로 된 육지가 눈에 분명하게 보였지만 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상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배 안에 모든 짐을 버려 무게를 가볍게 하면 되겠다 했지만 두 물결이 만나는 곳에 배가 걸려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뱃머리는 땅에 처박혔고 배의 뒷부분은 거센 물살에 점점 더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군인들은 42절에 보시면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라고 도모합니다. 혼란을 틈타 만약 죄인들이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을 가게 되면 나중에 자신들이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죄수들을 모두 죽인 후에 도망치는 죄수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신뢰하며 내심 존경했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악한 뜻을 막습니다. 군인들을 먼저 땅에 상륙하게 해서 죄수들의 탈출을 방지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한낱 죄수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권세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배를 탔기에 똑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반응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포함해서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던 바울과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일행들에게 다가와서 모닥불을 피워주며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원주민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톡찬민을 뜻하는데요, 그들은 지금 제대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성껏 환영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닥불 피우는 것을 돕던 바울이 나무 더미에서 튀어나온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맙니다. 이에 원주민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독사를 손에서 떼어서 불 속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자 수근수근 대던 이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 어떠한 해악도 초월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섬에서 가장 높은 자 보블리오가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때 바울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병고침의 소문은 퍼졌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후 원주민들은 최선을 다해 바울과 일행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까지 모두 실어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인데요, 보기엔 아주 작은 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배에 탔던 일행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딱 필요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던 야만인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표적은 주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참된 진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뱀에게 물렸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 전도의 소명을 감당함으로써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마땅히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 낭만이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 거야 라는 가사를 불러드렸는데요, 전체 가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다음 가사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아무도 모르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어디로 가고 있든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든 같이 떠나자. 괜찮을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되는 큰 광풍은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붙잡고 쌓아둔 모든 것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욕심과 정욕을 모두 다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배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던 사공들의 모습은 정작 위험할 때 자기 살 길만 찾는 지식인들,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세계 권세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든 우리 함께 가자. 오늘 바울이 말씀 속에서 보여준 이 모습처럼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 참된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가 참된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선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쉬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복음이라는 낭만의 배를 타고 인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풍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품이라는 항구에 도착한 그 바울과 일행들처럼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